주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분 우리 한기호 국회의원께서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저 뒤에 계신 대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새로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김은지 이상윤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김은지, 네, 저 뒤에 계신 대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참석하며 또 새롭게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분들 가운데 함께 주시옵시며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기호 교회의원 주님께서 기억하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지혜 명철을 도와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은혜 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김은지 이상윤 성도님 주님께서 등록해 싸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권의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함께 몸담겨를 섭리할 때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김은지 이상윤 성도님은 예배 끝나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부활의 인사를 나누시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받으시는 분은 어떻게 받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였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였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거나 또는 다른 무언가로 끝없이 생명이 순환된다고 주장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는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생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 진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성경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통일성에 있어서 그 기원이 신적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은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모세 오경이 기원전 1500년에 기록되었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AD 100년경에 기록되었으니 처음 성경과 마지막 성경의 시간 차이가 무려 1600년이 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한 언어만이 아니라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서로 다른 20가지 직업을 가진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적인 차이와 또 이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초점으로 삼고 있는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세상의 역사에 대한 많은 예언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300회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된 목적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탄생하셨고 성경대로 삶을 사셨으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숨 걸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은밀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증인들 그 숫자를 세어보게 되면 최소한 513명 이상 되는 부활의 증인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한 150명 정도 되고 있는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로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그 증언이 진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거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경험한 그 사건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플로이드 하밀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환상을 본다는 것과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상을 볼 수 있으리라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지성을 가진 11사람과 그 모임에 있던 500여 명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500명이 넘는 많은 증인이 있는 예수 부활은 환상이거나 거짓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다른 뭔가 특별한 사람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자신이 전도자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여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었다면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앞에서 다가올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며 고문을 당하며 붙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동료들이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고 맹수들의 먹이가 되어 찢겨 죽어가고 산채로 화형에 처해지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전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고난과 핍박, 조롱과 모욕, 극심한 스트레스와
최악의 상황을 끝까지 견디며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감수해가며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500명이 넘는 부활의 증인들은 예루살렘에 예수 부활을 전했습니다. 생명 걸고 부활을 전하는 이 증인들로 인해서 예수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숫자와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기독교의 순교사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의 존립과 복음의 결과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을 기초로 하는 우리 기독교는 예수 부활이 진리인가 아닌가 여부에 따라서 든든히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였다면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도 거짓이요 기독교도 속이는 종교가 된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들에 의해 세워진 기독교도 속이는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과 장래의 소망, 구원과 영생을 소망하며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고 또한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께서 피 흘려 이루신 속죄가 헛된 것이 되며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인류 최대의 사기가 될 것이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2000년을 지나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따랐던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충성도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거짓이 진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거짓말이 영원히 숨겨지는 법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입을 맞추고 우리가 이걸 꼭 지키자 아무리 이야기해도 얼마 있다가 그 소문이 다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500명이 입을 맞췄다고 하면 여러분, 그 거짓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은 영원히 숨겨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500여 성도들의 부활의 증인은 거짓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말과 행동이 아름다운 삶과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죄악이 물러가고 도덕과 윤리, 개인의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차별이 사라지고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예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평화, 인권의 신장,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복음이 이 민족에게 전파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변화,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일어나는 참된 구원과 생명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임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좀 예수 부활을 감추고 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부활을 전하면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기독교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나중에 믿음이 조금 들어간 이후에 예수 부활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활을 과장하고 포장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감추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일에 부활을 감추어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면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들이 이루는 그 공동체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부활은 감추어야 할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은 설명되거나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모였던 사람들에게 전했던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심으로 우리의 주님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설교의 주제였으며 계속 선포되고 반복되어진 초대교회의 설교였습니다. 초대교회 설교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교훈을 풀어 설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될 수 있도록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이요 선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단순하며 선명한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부활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지옥으로 향해가던 인류의 방향을 영생과 천국의 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구원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의 존재가 부활이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믿는 것이 부활의 증거다. 내가 믿는 것이 부활의 증거다. 아멘. 예수 부활의 진리를 강조하던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봄이 시작되면서 꽃망울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피어나는 꽃망울을 보면서 우리는 곧이어 많은 꽃들이 피어날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 열매는 곧이어 열리게 될 모든 열매의 보장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부활을 보장하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사랑, 속죄의 은혜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낱 감상과 우러름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를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계약서에 최종 사인이나 인간 증명이 첨부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진림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순종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 아름다운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해리 후영톤이라고 하는 시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했습니다. 나는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가 하나님의 성품 어디에 속하는지 잘 알지 못해도 나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노라. 그 아기가 나에게 하나님의 삶을 가져다 주었음을. 나는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는지 잘 알지 못해도 나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노라. 그 십자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주었음을. 나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죽음의 신비를 풀어주었는지 잘 알지 못해도 나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노라.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삶을 약속해 주었음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영생과 천국의 보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며 우리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따라 우리 또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고난과 핍박에 직면할 때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며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질병과 또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의 심령과 삶 속에 질병의 치유함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기도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입어사오니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변화되어진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복음의 산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